이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378쪽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유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뜻과 소원과 계획을 알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럽니다.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은요, 그 당시에 로마 왕은 저 로마의 왕궁에 있었어요. 제사장은 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도들은 핍박을 받고 쫓기고 있었거든요. 숨어서 예배드리고, 지금도 저 터키의 갑바도기아나 그 최근에 발굴된 지하 그 도시 같은 데 보면요, 얼마나 숨어서 예배드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진짜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이 로마의 핍박을 받았는지 이 바위를 파서 산을 파서 굴을 만들어서 지하에 대림구유라고 최근에 발견된 그 대림구유에는 어떤 지하에 우물이나 뭐 파다가 큰 지하 도시를 발견한 거예요. 그 안에는 학교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우물도 있고 그렇게 숨어서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렇게 진짜 보잘것없는 성도들에게 지금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그러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왕이라고 말하면 백악관이에요. 백악관. 지금으로 말하면 제사장 그러면 저 바티칸, 로마 바티칸에 있는 교황이에요. 그렇게 높은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너희 숨어서 쫓겨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너희들이 오히려 세계를 움직이는, 모든 국가와 정치를 움직이고 모든 종교와 문화를 움직이는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래도 뭐 큰 나라 대통령 돼야 세계를 움직이는 것 같고 뭐 저 큰 저 성당이나 뭐 이런 대단한 바티칸의 이런 교황이래야 종교계를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저희 교회 몇 명 안 되는 사람에게 제가 여러분이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여러분 믿어지겠어요? 근데 이게 사실이라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정말 믿어야 될 게 저 미국의 대통령이나 중국의 뭐 시진핑이나
저 바티칸의 교황이나 이 모슬람 모스크의 뭐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인 게 아니고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정신이 번쩍 나야 돼, 여러분이. 야, 우리가 가진 사명이 엄청나구나. 세계가 우리 손에 움직일 수 있구나. 그러니까 저 정치인들이 저 엄청난 뭐 문화니 종교계니 대단한 것처럼 뭐 엄청난 것처럼 보이고 의식도 거룩해 보이고 장중해 보이지만 숨어 지내는 아무 이름도 빛도 없는 사람들이 그 시대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여러분 그런 자부심이 아니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얼마나 복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당시에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 진짜 고난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차를 찾는다. 지금 로마의 권력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내는 판이에요. 예? 도미시안 황제 때 이 베드로가 잡혀서 죽게 되고 바울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만 얼마나 아슬아슬한지 몰라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예? 그렇게 고난을 받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처럼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너희는 이 고난 속에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고 싸워라. 얼마나 위태로웠으면 그리스도의 갑옷을 4장 1절에 4장 12절 13절에 이 고난이 올 때는 이상한 일 여기는 것처럼 오는 것처럼 여기지 마라. 예? 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 연단은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며. 또 우리가 1장 우리 지금 그 앞에입니다만 1장 6절 7절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해라. 7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의 높이 금보다 귀해서 예수님 오실 때인데 칭찬과 영광을 받게 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1장 1절에 흩어진 나그네들.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나그네란 말이 한 3번 나와요. 1장 1절에 나오고 오늘 보면 11절에 나오고 흩어진 나그네들. 여러분 나그네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이런 힘없는 이런 사람들인데 영적으로 볼 때는 왕 같은 제사장의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런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막 이런 거 올 때 난 왜 힘이 없을까? 왜 저 사람 저렇게 너무 악할까?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 사명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왕 같은 제사장적 그 정도로 내가 중요하고 영향력 끼칠 존재다. 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두려워해서 쪼그라들고 낙심하고 상처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점점 강해지고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2장 1절에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 버리고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 여러분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자기 말이 맞다고 그러고 뭐 자기가 대단하고 교만하고 참 여러분 힘들어요. 그런 사람 만나면 우월감 가진 사람 만나면요 난 무시해야 우월감 같거든. 그러니까 남 비방하는 건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막 죽이는 거예요. 그냥 약호 죽이고 기죽여가지고 자기가 우뚝 그 앞에 쓰려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어떻고 내 학벌이 어떻고 내 실력이 어떻고 내 위치가 어떻고 내 재산이 얼마고 사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말래요. 무슨 동기를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뭐 자랑거리를 가지고 그건 사람 다 죽여야 되니까 다 죽여야 내가 그 높아지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3장에 보시면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장 9절에 그렇게 말하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을 거짓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의인에게 간구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그냥 가만히 기도하면 주님은 선을 행하는 자, 의를 행하는 자를 보고 계시니까, 악행한 자 그것도 보고 있으니까 그대로 갚아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이 이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그 입 때문에 말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대잖아요. 얼마나 많이 상처받고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윗은 뭐라고 그래? 그 시편 19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금 곧 황금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금보다 귀하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처럼 받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람들이 뭐 금을 준다 난 예배가 더 좋아. 난 예수가 더 좋아.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더욱 그리해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하시고 지옥과 저주와 심판받을 뻔했던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연애 편지를 이만큼 쌓아놨더라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연애 편지가 좋았으면 그걸 안 버리고 차곡차곡 쌌어요. 왜? 읽으면 읽을수록 그냥 사랑이 넘치고 힘이 나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연애 편지는 어느 날 딱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 찢어버렸대. 왜? 그 사랑이 다 없어졌대.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불타는 사랑이었던 나중에는 왼수가 돼버렸어. 나중에 남편을 네 글자라 말해준 평생 원수래. 천생연분이라고 마치는 걸 노인들한테 쉬운 문제를 낸 거예요. 당신하고 할머니하고 두 관계를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랬더니 원래 천생연분이 답인데 할머니가 대답을 못해. 자꾸 네 글자니까 평생 원수 이래버리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날 사랑하시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것도 연애 편지보다.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 좋은 거야. 저는요 전에 이 목사 되고 나서 그리스도의 복음 깨닫고요. 그 전만 해도 복음이라는 게 이게 갈피가 안 잡히더라고. 신학교 가서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까지 됐는데도 복음인가 봐 잡힐 듯. 근데 어느 날 사단이 진짜로 믿어지더라고. 사단이란 존재가 실제로 믿어지니까 그리스도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말씀이 그냥 막 꽂히는 거예요. 막 어디 성경을 봐도 다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악독과 괴울, 지자랑하고 지욕심 채우려고 동기 가지고 사랑이 술수 가지고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만 이거 갖고 살았거든 평생. 이게 버려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하는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이 저주 가운데서. 저는요 지금도 제가 술 가운데 살아야 되는 우리 집안을 따져보면 지금도 절간에 가서 부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어야 될 집안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 속에서 날 건져주셨거든. 너무 귀한 거죠. 이 말씀을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먹고 성장해서 뭐가 돼요?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요. 수예배고 언제고 제일 먼저 갔어요. 노트가 그 설교 말씀 적은 노트가요 고등학교 지나고 한참이더라고요. 계속 썼으니까 너무 좋았어. 교회 가서 방석을 제가 깔았어요. 중학교 때부터. 너무 일찍 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 너희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자꾸 나와요. 나와서 뭐가 돼요? 5절에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 집이라는 게 뭐예요? 성전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건물이 아니라 성도끼리 모여.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집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당, 예배당은 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림교회라는 이 교회 건물은 예배당이고 교회란 말은 성도들이 좋아서 예수가 좋아서 모인 사람들 그 모임 자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거룩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가 너무 좋아서 사람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하나의 신령한 집이에요. 집. 예수님이 거하실 신령한 집. 건물이 아니라 뭐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건물을 짓고 10억이 넘는 파이프아우로관이 있고 몇백 명 되는 성가대가 거룩한 찬양을 올리고 여기 하나님 계신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담은 두 사람이라도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렇죠? 마태복음 18장 19절 1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있겠다. 거기가 신령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모이는 게 좋은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오는 게 좋은 거예요. 예배 시간에 모이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집으로. 그래서 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셔서 그들을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이게 이 세상의 그 어디보다 너무 귀중한 것이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그곳에 뭐가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이 집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 성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의 심장이에요. 여러분 심장이 호흡이 끊어지면 죽어요. 그처럼 이 교회는 이 성도들의 모임은 이 예배는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심장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성전에 가면요 제사장이 매일 해야 돼. 매일. 그러니까 한 번도 그 단에 그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번제단에 불이 항상 켜 있어야 돼. 그리고 그 향단에 향연이 올라가야 되고 등대에 등불이 켜 있어야 되고 떡상에 떡이 12떡이 쫙 쌓여 있어요. 그럼 제사장은 매일 가서 그 갈고 기름 떨어지면 보충하고 불 꺼지려고 그러면 안 꺼지게 하고 향연이 계속 그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올라가게 하고 계시록 8장 3절 5절처럼 향연이 올라가는 이게 끊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제사장이 이 성전 안에 제사장이 바쁘다니까 쭉 왔다 갔다 하면서 상번제 매일 제사드리지 월사 절기 쭉 하나님께 이게요 우리 심장이 툭탁툭탁 뛰듯이 이 영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 이 영적인 일들이 나라 안에 이 영적인 일들이 계속 뛰는 거예요. 이게 호흡이고 맥박이에요. 이게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예? 1900년 말에 러시아가 무너지고 나서 우리나라 어느 그 장로님, 우리나라 그 당시 어떤 장관 정도 급 되는 분인데 처음 이 러시아를 갔답니다. 러시아에서 이제 경제 교류가 시작되기 때문에 갔대요. 그래서 이제 사할린 쪽을 가게 됐는데 큰 교회가 언덕에 있더랍니다. 너무 반가워서 그 교회로 뛰어 올라간 거예요. 그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교회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교회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한 번도 안 들어갔던 그 사할린 공항에서 러시아 미그기가 떠가지고 우리나라 사할린 상공 알래스카를 지나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던 007 그 칼 여객기가 격추됐던 그 격추시킨 그 비행기가 떴던 거기에 사할린 비행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마무시한 지역에 교회가 딱 언덕에 큰 교회가 있으니까 얼마나 반갑게 막 뛰어 올라갔대. 올라가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교회 앞에 대포가 있어요. 문은요 못질해서 못 들어가게 만든. 못질하고. 그때 이분이 깨달았답니다. 아, 러시아의 심장이 멈춰 있었구나. 예배가 멈춰 있어. 계속 모이셔야 돼.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께 간구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게 대한민국의 심장이에요. 병원이 쉬면 안 됩니다. 경찰관, 소방관 쉬면 안 됩니다.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고 더 급한 데가 어디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살아서 뚝딱거리고 맥박이 심장이 고동쳐야 되고 호흡이 끊이지만 안 되는 것처럼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고 예배가 끊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제사장 되라 그런 거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와가지고 우리의 대학 좋은 대학 보내주시고 이번에 뭐 사업한 거 잘 되게 해주시고 병 낫게 해주시고 이게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덤으로 더 주실 거고
이 사명 깨달아라. 이게 너무 귀하면 네가 기도할 때 병 낫게 그러면 병 고쳐줄 거고, 그러면 문제 해결해 줄 건데, 먼저 중요한 건 뭐래요? 사명 깨달아라. 사명.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는 이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야.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그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을 볼 때 얼마나 귀중하냐면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래. 여러분, 하나님이 소유되고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가치, 내 존재 가치가 뭔가, 여러분 존재 가치가 뭐예요? 여자들은 외모입니다. 외모. 이제 이쁜 게 자기 존재 가치야. 여자들은. 남자들은 힘이 센 게 존재 가치. 돈 많은 사람은 돈이 자기 존재 가치. 돈이 없으면 죽어요. 그리고 명예 있는 사람은 명예, 지위 있는 사람은 지위,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 그게 자기 존재 가치지만 그런 것들은 한 번에 하나님 불면 다 날아갈 거고, 정말 내 존재 가치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예? 전에 어떤 사람이 돌을 주워 그래, 돌을. 그러니까 뭘 돌을 주라고 그러니까 김치 눌러놔야 된대. 그 나가서 돌을 주워온 거예요. 돌을 이만한 넓적한 돌을 사다가 거기다 눌러놨어요. 아무것도 아닌 돌인데 그거를 택하여 와서 내가 귀중하게 쓰는 거야.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지옥 갈 뻔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허망한 거 쫓아다닐 뻔했어요. 평생 그거 쫓아다닌다. 나중에 이제 때 되면 죽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 나이가 들어서 늙으니까요, 아무나게 없어집니다. 뭐 젊은 애들처럼 뛸 수가 있나, 뭐 어디 가서 놀 수가 있나, 춤을 출 수가 있나. 예? 잘못 춤추는 거 따라했다는 관절 다 나갈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건 점점 기억력도 희미해지고 재미도 없고 뭐 무슨 낙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인생 끝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뭐 했어요? 택하여 자기의 소유를 삼으시고. 그래서 아예도 낳지 못하는 노인네 100살 된 노인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아무것도 아닌 소년 목동 다윗을 택하여 부르시고, 어부들, 그 무지랭이 같은 어부들을 데려다 초대교회 교회 시대에 기초가 되는 사도로 세우시고, 아무것도 하나님이 아예 자격을 안 받다니까. 왜 다 도토리 키재기에 똑같은 죄인이에요. 누가 더 나아요? 누가 더? 오히려 똑똑한 사람 데려다 놓으면 자기 지식이나 자랑할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불러 세운 거야. 왜? 은혜인 줄 알기 위해서. 아무 자격 없는 나를 불러 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깨달은 것도 은혜요. 여러분 직분 같은 것도 은혜요. 여러분에게 시대적인 왕 같은 제사장 삼은 게 너무 귀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세상에 답이 없다니까. 세상 문제가 영적 문제인데 영적 문제인지 몰라. 이게 사단 정체가 안 보이니까. 정말 여러분 이 사단, 이 저주, 흑암, 지옥, 사망, 예수밖에 해결 답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제가 잘 다니는 그 전기 제품 그 가게가 있어요. 하도 오래 다니니까 얼마나 말하기 편해졌는지 몰라요. 그냥 막 보고 막 전합니다. 제 카센터, 단골이 카센터 가서 또 얼마나 말씀 전하기 좋은지 모릅니다. 잘 아니까. 그래서 가서 영접을 시켰어요. 영접을 받을까 그랬더니 순순히 또 영접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세요.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다 사귀시고요. 친절히, 선이 사람들하고 교제, 관계 잘 맺으세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니까. 딴 걸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직분 주셨습니다.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말은요, 중보자란 뜻이에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이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죄인의 죄의 심정도 알고, 이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니까 중간에서 중보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요, 그 구약의 제사장의 옷을 보면 에봇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슴에 흉패가 있는데 가슴 흉패에 12보석이 있습니다. 12보석은 12지파를 나타냅니다. 또 양쪽 어깨에도 또 그 12지파의 이름을 쓴 것을 붙여놨습니다. 그 어깨와 가슴에 그 이 12지파의 모든 심정들, 죄악들 그걸 다 품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죄인들이 받을 벌, 이 죄인들이 받을 고통을 대신 가슴에 품고 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제사장이 있나 하나님 보시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심판하셔야 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보좌에서 저들을 심판하셔야 되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할 대속 제물이 돼야 될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있을까요? 누가? 매를 대신 맞아주고 그 사랑을 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막 홍수로 막 멸망시키려고 그러다가 좀 이 땅에 좀 제사장 노릇할 사람 없나? 소돔과 고모라를 막 멸망시키시려다가 이 소돔과 고모라 살릴 그런 그 중보자 제사장이 없을까? 그래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조카 롯의 가족만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애썼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전체를, 그 죄인들, 그 부정하고 동성애자가 들끓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영혼이 불쌍해서 저들을 살리려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하고 와서 그냥 심판해서 다 죽여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 때, 야 아브라함아, 너는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알고 세계를 살릴 그런 사명이 있지 않냐?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 죄가 너무 가득하다. 저들을 치러 내가 가야 된다.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기도하잖아요. 6번씩이나. 50명 있으면 살리실 겁니까? 45명, 30, 40명, 30명, 20명, 10명이면요. 그 중보자가 있으면 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다 멸절시키겠다. 예? 그걸 모세 앞에 다 멸절시키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거기서 뭐해? 하나님, 어찌 이 백성 멸절시킵니까? 모든 이방인들, 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껏 데려다 여기서 죽였다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 구하옵나니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울지언정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그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리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니까 통곡했다, 크라쪼라는 말은 그냥 엉엉 우시는 거야. 중보자의 기도, 그 죄를 내 죄처럼 가슴에 품고. 여러분들은 무슨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왼수 빨리 데려가 주세요. 완전 하나님 벼락을 쳐서 죽여버리든지 하여튼 여러분이 중보자가 아니라니까. 그 율법의 기도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저 원수, 내 원수인데 하나님 저거 죽이지 마세요. 저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를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왼수 죽여달라 그러면 저쪽에서도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양쪽에서 저거 죽여주세요. 이 죽여주세요. 그럼 기도가 좀 센 사람한테 하나님이 죽일까요? 둘 다 죽어요. 여러분, 그게 사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셨도다. 그 중보자의 심정을 누군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멸망받을, 아무리 이 대한민국이 타락해서 멸망받을 땅이라도 이 나라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중보하는 기도 사람이 있는가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멸망시켜야 되는데 멸망시키지 못하시고 하나님께서 야, 좀 중보자 좀 나와봐. 좀 제사장 없어 대한민국에? 다 잘난 사람들만 있냐? 다 의인들만 있냐? 누가 내가 죄인이라고 나와서 대신 기도해 줄 사람 있으면 내 용서해 줄게.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사장적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의인 한 명이라도 있으면,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의인 한 명이라도 예루살렘에 있다면 내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한 명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한 명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사명이 참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땅을 치고 여러분 회개하는 거, 내 죄처럼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저 마약하는 거죠. 술에 중독된 것들 다 죽어라 하는 게 아니라 저 영혼, 하나님이 자녀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 자녀들인데 하나님 저거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뭘 주겠다? 왕 같은 권세 주겠다. 왕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그 중보의 그 대속의 속죄 제사를 드리고 당신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를 완성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속죄의 완성의 결과가 뭐냐?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꺾고 승리의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복음 전하면 내가 그걸 살릴 거다. 그 권세가 주님께 받아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 임금 사단이 쥐고 있었던 권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그 세계를 다스릴 권세를 예수님이 받아가시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지금도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이 세상의 왕이나 대통령이나 어떤 권력자가 아니라 예수가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는 거예요. 전에 제가 미린의 그 성지를 갔었습니다. 안성에 가보니까 천주교 기념 교회들이 쫙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 큰 천주교 교리가 바위에 새겨 있는데 맨 마지막에 마리아 성당이 있더라고요. 마리아 성당에 제가 딱 들어갔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 가운데 마리아 상이 지구 위에 딱 서 있어요. 지구 본이 있는데 지구 위에 마리아가 딱 서 있는데 마리아 발에 뱀이 꽉 밟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단 그랬다고요. 예수가 사단을 꺾고 지구 위에 계셔야 되는데 왜 마리아가 저 자리에 있는? 예수님이 지구 위에 사단을 꺾고 왕이 되셔야 되는데 왜 마리아가 저 자리에 있느냐? 이런 이단, 내가 그랬다고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제사장의 가슴을 가지고 세계를 살리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요, 악인이 절대 승리 못해요. 여러분, 악하시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 하세요. 악을 품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아찔아찔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아찔아찔합니다. 그때 역사가 이러면 어땠을까, 저러면 어땠을까. 많은 경우에 역사가요,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다. 그래서 622년에 이슬람이 처음 생겨져 가지고 100년 만에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을 완전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이 무려 700~800년 동안 이슬람 국가가 됐었어요. 그라나다 그 아래쪽에 아람브라이 궁전 전부 이슬람 궁전. 근데 이 이슬람 세력이요, 스페인만 정복한 게 아니라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프랑스의 투르푸아티아 지방까지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그걸 못 막았으면요, 지금 전 세계는 이슬람이 된 거예요. 기독교는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비잔틴도 무너지고, 예? 또 이쪽 피레네산 넘어서 그 프랑크도, 지금의 프랑스도 점령이 돼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행히 그 당시에 칼 마르텔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막아요. 다행히. 그래서 딱 그 피레네 산맥 경계로 이슬람이 못 넘어왔습니다. 만약에 넘어왔다 그러면 여러분 전부 히잡 쓰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 2차 대전 때도 보면요, 2차 대전 때 미국이 이 나치하고 대서양에서 싸우기 바쁠 때 일본이 그걸 알고 진주만 공습을 합니다. 미국은요, 큰 함대를 여러 가질 수가 없어요. 파나마 그 운하가 너무 좁기 때문에. 일본은요, 얼마나 그 해군력이 센지, 여러분, 항공모함에 그 싣고 다녔던 제로센이라는 미쓰비시에서 만든 일본의 그 전투기는요, 미국 전투기와 게임이 안 됐습니다. 미국 전투기는 추풍 낙엽차로 떨어졌어요. 그럼 이 태평양을 일본이 다 장악하고 미국한테 평화협정하자. 이 동남아는 우리한테 다 줘라. 그랬으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도 일본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왜? 조약을 해버렸으니까. 근데 다행히 미드웨이 해전 때 미드웨이 섬으로 간다는 그 암호가 풀린 거예요. 딱 그 암호 하나 때문에 미국이 일본의 항공모함 전단을 다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정찰기 하나가 딱 발견한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요, 악이 승리할까? 지금 만약에 히틀러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 그럴 뻔했거든요. 프랑스는 꼼짝없이 무너졌고, 영국은 이미 동인하고, 미국의 도움 없이는 안 되니까 나중에 미국 개입했지만, 나치가 지배를 했었다면, 일본이 태평양과 동남아시아를 다 장악했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낙동강에서 그냥 싹 밀려버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도 3대 세습 이래가지고 장마당에 돌아갈지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이걸 하시는 거예요. 역사에 보면 그래도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서 역사가 이 악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당신이 이걸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을 게 여러분이 군대보다 더 강하시고 여러분의 세상의 어떤 권력자보다 더 중요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올 때,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예배 드릴 때 이 세상의 통치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권세를 줘서 이 세계를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게 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이 나라 지키는 건 대통령도 아니고 이 나라 지키는 건 저 서울대학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너무 귀중한 거 하나 볼 때. 그래서 베드로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당신들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에 당신들이 있어서 잘 되는 거다. 저거 제가 볼 때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 세계요. 한국어가 한국어 배우는 인기가 너무 높아져 가지고 한 해 한 해 다르답니다. 한국 문화, 음식, 요즘 젊은 애들뿐 아니라 나이 든 사람도 한국 드라마 보고서 한국말이 많이 늘어난대요. 그래서 한국말 쓰는 게 유행이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세계복음 하려면 한국을 쓰셔야 돼요. 전 세계 지금 경제 어려운데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보다 나아요. 물론 우리 경제가 다 의지하고 움직여야 되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 소유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지역에 이 나라가,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달렸느냐?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남은 몇 사람이라도 깨닫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왕 같은 제사장인 이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계를 이끌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이나 지식가나 어떤 세상의 경제인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붙잡은 주의 종들이 이 귀한 왕 같은 제사장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것을 온전히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지역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시대를 놓고 기도하게 하셔서 수많은 민족들이 이 한국으로 몰려와서 참으로 이 귀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오도록 축복하셔서 우리가 선교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에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 나라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 든 주의 종들, 그리스도 깨달은 주의 성도들이 이 시대 살릴 왕 같은 제사장의 귀한 사역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